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 로마서 부분을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로마서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그 신학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의 그 데이트를 한번 제가 지난번에 알기 쉽게 얘기를 해드렸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연관해가지고 일갈 따라해보세요. 일갈, 2대, 그 다음에 삼고삼롬. 삼고삼롬. 그러니까 이거를 좀 외우세요. 그러니까 일갈은 뭐 일갈한다 할 때 일갈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도 때 갈라디아서, 2대 나 2대 나왔어. 그러니까 2차 전도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는 삼고 고린도 전후서, 삼롬, 삼고 삼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삼고 삼롬.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도여행 때 쓰여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 되잖아요. 그때 쓰인 서신들을 그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4권이 써져졌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할 때 에빌 골빌 그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게 옥중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옥에서 풀려 나가지고 결국 2차 투옥돼서 죽게 되는데, 그 사이에 3권의 책을 쓰는데 이거를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목회자들한테 보낸 서신이니까.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DDT예요. DDT.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이 그 3권의 책을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에빌골빌, DDT 이렇게 외우시면 앞에 4권은 옥중 서신, 뒤에 3권은 목회 서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이렇게 대충 이 데이트를 알 수 있으니까 그 기록된 연도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이런 편지를 보냈는지 이런 것들이 또 더 기억에 떠오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써여졌고 고린도 지역에서 써여졌습니다. 베베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면서 이 편지를 전달을 했거든요. 그 갱그리아 교회 고린도의 항구죠. 거기서 이제 있는 일꾼을 보내서 이 로마서를 전달했고, 로마서는 상당히 신학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교회의 어떤 그 구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나 후서처럼 이거는 그 상당히 공적인 서신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오피셜하고 굉장히 또 신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로마서의 신학을 좀 몇 가지 주제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가 복음이라는 주제예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니까요.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책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책이고, 일단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로마서의 구조만 보더라도 이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구조가 1장 1절부터 3장 20절,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게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bad news예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쁜 소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뭐 암을 고치는 약이 나와도 그게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암 환자다, 내가 치명적인 병이 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나쁜 소식을 알고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정말 이렇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쁜 소식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나쁜가? 내 상태가 그렇게 절망적인가?
이런 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거죠. 뭐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면 너무 우리 전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 커서 이 나쁜 소식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나쁜 소식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게 되면 그 복음이 별로 그렇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바울도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쓸 때 거의 한 3개 장을 활용해 가지고 죄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서 마땅한,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이 된 그런 죄인인가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인식, 그 깨달음,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뭐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무조건 격려하고 칭찬하고 뭐 당신 잘합니다 그러고 뭐 괜찮아요 그러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괜찮아요라는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괜찮은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이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좋은 말만 한다고 회복이 됩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알게 하는 것, 나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반드시 그 안 좋은 소식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죠.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그 복음 책을 나눠드리잖아요. 근데 복음 책을 나눠드리는데 제가 그 복음 책을 쓸 때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그 소위 안 좋은 소식, 그거를 먼저 거기 써놨어요. 항상.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그것을 하여튼 기분 나쁜 진실, 그거를 이제 항상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3장 20절이 정죄, 나쁜 소식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한 소식을 3장 나머지 절부터 5장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칭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럼 칭의는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적인 의로움의 인정이에요. 근데 이제 칭의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화가 필요하겠죠. 현재적인 구원. 그래서 성화가 6장에서 8장에 나오고, 이 성화도 결국은 성령의 역사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그 훈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과 협조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화도 믿음으로 되어지고 성화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그러니까 칭의적인 복음의 함의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6장부터 8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9장부터 11장은 이 복음과 이방인, 이스라엘 이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 복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마서의 구조 자체가 이 죄의 정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칭의, 성화, 그다음에 이제 그 삶, 물론 이스라엘의 그 부분이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음 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음의 주제는 뭐냐 하면, 두 번째로 복음의 주제는 바울에 의하면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서 1장에서 2절 4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성경 구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예, 보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거라는 거죠.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건데,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뒷구절에서는 이 아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 계열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는 부활의 권능으로 신적 아들로 확정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구절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도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마 PPT는 없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3절 4절만 제가 읽을게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해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여기도 성경대로가 나오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그 말은 확실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확실히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의하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니까 복음이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공포하셨기 때문에 또 복음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또 로마서 1장과 고린도서 15장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아까 로마서에도 보면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가 그냥 뿅 하고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야, 뭐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이분에 대한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이 사람을 통해서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것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이렇게 감정적인 게 있잖아요. 울컥하거나 뭐 찬양할 때 막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나를 감싸는 것 같고, 이 구절이 막 너무 막 마음에 와닿고, 찬양의 가사가 막 와닿고, 뭐 이런 감정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귀한 거예요. 그 자체가 저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귀한 거지만 그 감정에 우리의 신앙을 근거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정이 싸늘해질 때도 있어요. 인간이 찬양을 불러도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러면 내가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을 자꾸 다른데 어떤 내 체험에, 감정적인 것에
뭐 이런 것에 아니면 뭐 내가 일이 잘 되고 뭐 말하자면 뭐 상황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것에 자꾸 근거를 시키다 보면 그 신앙은 그냥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절대 여러분들이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근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요약하면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신앙의 그 근거를 말씀에 뿌리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여기서도 분명히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분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은 어쨌든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라는 사실이고요. 마가복음 저희가 지금 강해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뭐 소유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음과 능력에 대한 것을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의하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는 유대인도 포함되고 헬라인도 포함됩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는 좀 도덕적인 사람도 포함되고 비도덕적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는 완전히 그냥 뭐 쓰레기 같은 사람도 포함되고 완전히 그냥 뭐 고관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뭐 엄청난 힘들, 정치적인 힘, 또 돈의 힘, 여러 가지 힘들을 우리가 보고 살죠. 그런데 복음만큼 능력이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다른 데서 어떤 능력을 찾을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에 의거해서 내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우리를 칭의적으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화적인 구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복음의 함의, 복음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 함의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러면 내 삶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힘으로는 용서를 못했는데 복음에 나타난 그 함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 함의를 내가 받아서 그 함의대로 내가 순종할 때 내 힘으로는 못했던 일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복음의 공동체가 됐을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하고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복음을 작동하는 수단은 바로 믿음. 그러니까 복음의 효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사실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능력, 아까 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단순한 인지적 기능만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뢰죠. 이 복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 복음이 능력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복음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은혜입니다. 복음의 성격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묘사할 때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른 성경 기자들도 그렇고 복음을 묘사할 때 여러 가지 그 형용사를 앞에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 복음은 기본적으로 은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5절을 보세요. 띄워주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요 구절을 잘 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의 범죄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응? 그렇죠.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네? 아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그러니까 사람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아다마라는 히브리 단어가 흙이라는 뜻인데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미심장하죠.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아담은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이기도 하면서 첫사람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첫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성경책의 제목이 뭐죠? 책입니다. 책이에요. 비빌리아.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말은 이 책이 대표적인 책이라는 얘기죠. 모든 책의 대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도 모든 사람의 대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름이 사람인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한 사람으로 나오는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의 전가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아담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고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우리가 그 물려받은 죄성이 있는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여러분 애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시죠? 애들한테 뭐 이렇게 막 땡깡 부려라 이렇게 안 가르쳐도 애들은 자연스럽게 땡깡 부리고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깽판 치고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막 제 막내 동생 여동생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너무 귀여워요. 보면은 귀여운데 너무 울어요. 그 보면 이게 하여튼 이게 둘이니까 하나가 울어, 하나는 가만히 있어요. 막 소리를 내고 막 목청을 높여서 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잠잠하면 이쪽에서도 울어요.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그러고 막 싸우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합니까? 가르쳐줘서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날 때부터 뭔가가 제 DNA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 누가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지만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정한 사모님에게 닥칠 현실인데, 아니 애가 예를 들어서 밤에 자다가 배가 고픈데 그게 새벽 3시야. 근데 너무 어머니가 곤히 주무시고,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 사모님인데 얼마나 사역하느라고 힘들고 뭐 하면서 내가 조금만 참자. 절대로 안 그래요. 미친 듯이 우러제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안 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살아야 되니까 또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우리가 원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 그런데 그 죄의 DNA를 갖고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죄를 안 짓냐? 죄를 짓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을 자범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성격, 죄의 어떤 결과로 죽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호의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복음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은혜다.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구원을 받게 되면 뭐를 깨닫게 되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 더러운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성격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교회가 또는 어떤 개인이 굉장히 복음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스러워야 된다. 교회가 막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 분명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교회 들어가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불친절하거나 싸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는 복음의 성격을 제대로 모르는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로마의 길이라는 거 보시죠. 로마의 길. 로마서에 보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서의 구성 자체가 이 복음이라고, 복음적인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 보면 죄에 대한 것, 죄의 결과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믿음의 필요성에 대한 것, 이런 것, 이 복음의 요소가 거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로마서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로마의 길이라 그래요. 로만 로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한 4-5구절만 외우면 그걸 가지고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말하는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상담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갑작스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죠. 뭐 부모님이 갑자기, 안 믿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다거나 떠나려고 하신다거나, 뭐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막 주저하고 뭔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고 이러기보다는 분명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뭐 교회 전화 그래가지고 윤 목사님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전할 수 있는, 물론 우리 교육자들도 가서 또 돕고 기도하고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다는 건데,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로마의 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럼 로마의 길이랑 외우면 여러분들이 몇 구절을 외우면 되냐면, 제일 먼저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현실에 대한 겁니다. 죄에 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죄를 자꾸 사람의 기준에 비추어서 말을 하는데 그거는 상대적인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거를 말을 해주고 있죠. 거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그 죄의 본질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은 이것도 외우시면 좋아요. 그건 뭐냐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 좋은 나라일수록 법의 잣대가 분명하고 공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모든 사람의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에는 단순한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 죽음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죽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충만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어요. 왜?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자,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죄의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은 그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해결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데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것만 알면은 있잖아요. 요 네 구절만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은 훌륭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막 이렇게 뭐 훈련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5장 8절, 10장 9절에서 10절. 요 말씀을 머릿속에 확 집어넣고 요 말씀으로 어디서든지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칭의라는 주제예요. 칭의. 그러니까 이 칭의는 문자적으로 의롭다고 칭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의롭다고 칭한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신칭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신칭의. 시작. 이신칭의. 예. 이게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한 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에 우리의 교회의 또는 신앙의 무너짐과 세워짐이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교리예요. 제가 책을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책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이 책을 좋아하실 것은 이 책이 얇다는 거예요. 내용이 1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1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그리고
아주 읽기가 쉽습니다. 이 손재익 목사님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이 쓴 거죠. 장로교 고신대 목사님이 쓴 거예요. 쓴 건데,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그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분명하게 또 이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마 도서관에도 있을 텐데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 고전적인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어쨌든 이 칭의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칭의의 필요성,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서 다리가 확 무너졌어.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운전하는 그 사람은 앞에 한 뭐 50m 또는 100m만 더 가면 다리가 끊어져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전에 한번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미친 듯이 막 이거 흔들고 막 어쩌고 해가지고 차들 돌려보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자는 앞에 다리가 끊어져 있다, 이 위험한 상황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칭의의 필요성이에요. 우리가 저절로 그냥 뭐 이렇게 나이스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아유 그래 좋아 뭐 그 정도면 됐어 하고 받아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점 같은 죄도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필요성입니다. 자, 칭의의 방법은 부정적인 방법은 뭐냐? 누구도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대부분의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구도를 하고 돌을 닦고 뭐 아침마다 뭐 정한수 떠놓고 빌고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돈 꽂아놓고 뭐 온갖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 뭔가 아니면 무슨 동한 거를 한다든지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하고 그것이 모든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누구도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뭐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뭐를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상징물이 뭡니까? 십자가지. 여기 지금 나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떠오르잖아요. 이제 고난주간 곧 다가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공로죠. 예수님의 중요한 공로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분은 33년의 생애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온전히 헌신했고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십자가만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저걸 한다면, 이 손재익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냥 뭐 예수님이 한 성인으로 오셔가지고 한 2, 3일 살다가 십자가 달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인생의 모든 그 질고를 같이 겪으면서, 그러면서 30 몇 년의 생애를 쭉 사셨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생애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분이 그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되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한 교환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위대한 교환. 그게 뭐냐면 루터가 한 말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모든 의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완전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한테 오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한테 온다고 했을 때 그 의는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걸쳐서 드러난 의,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완벽한 순종, 완벽한 헌신, 그 모든 의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우리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목숨까지도 내어면서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는 성령으로 넘어갈게요. 성령. 이 성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는요,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러니까는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로마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 하루 전날 그 최후의 만찬 한 식탁에서 일어난 일을 적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런데 그것보다도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보면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는 성령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보시면, 바울에 의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를 어떤 그 오순절 교회 이런 데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성령 침례 또는 성령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는지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안수함으로 그들이 성령 받고 사도들이 오순절 때 경험했던 똑같은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세계적으로 이제 펼쳐 나가시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의 입회하에 사도 베드로 같은 그런 어떤 그 교회의 리더가 확인함이 없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뭐 성령 받았다 그러면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올 때까지 가도적으로 이게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회하에 오순절 때 일어났던,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눈으로 보게 함으로써 아, 교회가 하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역할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없대요. 제가 읽을게요. 없대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라는 말입니다. 아주 친근하게 이제 부르는 용어예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가 아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입양의 교리 가운데서 이 구절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는 거예요. 예배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증언을 보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중보입니다. 성령의 중보. 또한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이것도 없는가요? 네. 자, PPT 하시는 분이 숙제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건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심을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어떨 때 나타나냐? 때로는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좋을지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저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도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신다. 이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픈 분들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진짜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참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이런 거를 모를 때도 많고, 또 그 기도가 막 정말 막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내가 피곤하고 막 이렇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어제 전화하셔가지고 요즘 막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버지도 떠나보내시고 혼자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또 막 바쁘다 보면 막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그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성령과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몸을 그분이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자, 이 구절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지금 아마 이게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부활도 성령께서 이루신다. 성령께서 우리 몸의 부활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감사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역할을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필요성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필요성. 로마서 8장 3절에서 8절, 그 다음에 12장 14절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 정도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별로 기쁘게 안 하고 싶으시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 육신의 소욕을 정말로 죽이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아멘. 자, 우리가 육신, 그러니까 이 과거 내의 성품의 어떤 정욕을 따라서 살면, 그 욕구를 따라서 살면 죽는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좀 놔둬보세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됐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피지컬한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자라는 거예요. 옛자의 어떤 그 속한 행실들, 이거를 우리가 성령으로 죽이면 우리가 산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6장 25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보조를 맞추며 살자. 성령과 보조를 맞추며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죠.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고.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께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자극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민감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무지하게 씹고 싶어요. 막 욕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여기까지 올라.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마음속 어느 구석에서 그냥 넘어가라, 말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요거는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자극을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궁극적인 승리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미국의 한 큰 컨퍼런스를 갔는데요.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인데요. 뭐 한 1,000명 정도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 그 집회를 주최하는 그 강사, 그 주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이 3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요 3일만이라도 성령께서 충동해 주시고 자극하실 때마다 순종하기로 이 시간 확실하게 결단합시다, 이렇게. 요 3일만이라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성령의 어떤 그 이끄심, 성령께서 내게 자극하시고 충동하실 때마다 내가 그것에 민감해서 그거를 그냥 아이 그러면서 안 죽이고 거기에 오히려 따라가면, 그러면 내 인생이 변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소실을 자꾸 죽이는 거야. 그러고 그냥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제 판판이 패배하고 좌절하고 여전히 똑같은 삶이 이어지고 부부싸움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이것도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실패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들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냐 하면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실패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실패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참된 이스라엘은 혈통보다는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해 믿음으로 되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한번 보십시다. 나는 증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어요.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뭘 모르고 열성으로 막 들이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 열심히 막 헌금해, 열심히 교회에 나와 기도해,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님께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힘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합니다, 이만큼 내가 헌금합니다,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고 자기 의를 갖고 자꾸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죠. 믿기 전에 마틴 루터처럼 금식하고 막 계단으로 막 기면서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완벽한 의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있죠. 지금도.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때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돌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마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로마서 9장 24절 25절 말씀을 또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뜻은 택함 받은 그런 의미로도 돼요. 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겠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걸 보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냐? 그건 아닙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방인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실은 접붙여진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았는데 교회인 너희들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일단 제가 그 연관된 구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 비밀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여러분은 이방인을 얘기하죠.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이방인의 수가 있어요. 그 이방인의 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고해진 가운데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마침내 이스라엘도 자비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중간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제적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는 제가 얘기를 했죠. 복음이 신학적인 동시에 실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만이 아니고 복음은 매우 실천적이다. 우리의 현재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 복음을 믿는 것에는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것에는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 자,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는 단순한 어떤 그 믿음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린 복음의 함의를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만이 아니라 성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6장과 8장 사이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6장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의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절대로 못 이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8장은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강한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특별히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은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실천적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그 영역에서 뭐 용납해야 되는 것, 용서해야 되는 것,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복음에 대한 이해나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가져오는 결과. 자, 복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복음은 또 뭘 얘기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오는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의도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가 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우리 지금 세번역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이걸 앞에 말하고 있지만 그러므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이 권면이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부분은 뭐에 대한 겁니까? 복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권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권면은 앞에 나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먼저 선행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거기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엄청난 희생을,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마땅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의 헌신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기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역류해서 사는 삶, 이 세상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로마서를 이제 그 개요를 마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과연 복음은 내게 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적인 구원이 아니라 내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는가? 이 복음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흔들고 내 생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가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내 삶이 변화되는 여정으로 가도록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옥 가서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내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 너무 쉽게 잊혀지고 내 삶에서 그냥 관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 그 은혜의 복음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삶을 뿌리째 흔드는 놀라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